하는 말씀은 지난 주일날 오후에 걸쳐서 참피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자. 이게 계속 반복해야 이거지는 것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사람이 가진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과 그 심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것이 세월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한 생의 시간을 말하는데, 그 시간 안에 내 육신의 생명과 내게 주어진 시간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의 시간도 끝나고, 시간이 끝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니까, 시간이라는 자로 안에 육신의 생명이 담겨 있고,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이 담겨 있고, 그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이제까지 터득한 지식도 있고, 또 자기가 터득한 지혜도 있고, 자기가 가진 그런 건강도 있고, 자기가 가진 그런 물질도 있고, 자기가 가진 권세도 있고, 자기가 가진 지위도 있고, 자기가 가진 그러한 기능 기술도 있고, 자기가 가진 그런 면허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보자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저지난 주일에는 그것이 길갈의 은혜, 하나님의 길갈의 은혜에 속한 것, 베델의 은혜에 속한 것, 여리고에 속한 것이 이것이 세월이라는 보자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의 은혜나 베델의 은혜나 길갈의 은혜는 초보적인 믿음 생활로 예수를 믿어서 의식주가 형통하고 이렇게 윤택하게 지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을 말하고, 거기에서 이제는 발전을 하니까 베델의 믿음은 제단 생활을 잘해서 기도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잘하고 11조도 이게 제단 생활을 잘하니까 경제에 성공하고, 사람 성공이라서는 가정 성공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 그 자녀가 잘 되고, 또 이렇게 경제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람 복 받으니까 권세 성공한다. 이제 돈이 많고 그러면은
이런 국회의원도 되고 권세 성공하니까 그 권세를 잡으니까 영광스럽다. 그래, 영광스러운.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땅의 것이다. 땅의 것. 다음에는 이제 베델 신앙에서 더 발전해서 여리고의 신앙을 갖는 것인데, 여리고의 신앙은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마구 기도하면은 귀신이 나간다. 우리 김수현 집사 고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가 가보니까 완전히 그 악령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예수님이 받은 권세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내 권세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내게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모든 족속 안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연집사 안에 역사하는 원수마귀 악령 질병아 올라가라. 그러니까 막 확 그만 귀신과 질병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나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나서버려서 이 토요일 날 퇴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다. 그런 능력을 받았다. 능력을 받는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여리고 참 길갈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축복, 베델의 참 그 베델의 믿음으로 받은 축복, 여리고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은 그것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길갈과 베델의 축복은 이것은 육의 것이요 보이는 것인데, 여리고의 신앙으로 받은 축복은 이것은 신비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을, 그것들이 그런 은사를 말하는데, 이와 같이 길갈에 주신 은혜, 베델에 주신 은혜, 여리고에 주신 은혜가 이것이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가진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 전체를 말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와 같이 길갈의 은혜와 복, 베델의 은혜와 복, 여리고의 은혜와 이 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타 성화를 이루는 재료요, 미천이요, 미천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재료로.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말은 이런 그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은혜라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혈육에 속한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욕된 세상의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세상의 것인데, 이걸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자기가 만난
현실이 자꾸 이어져서 세월이다. 현실의 구멍을 통과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그 마음의 기능과 일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신령한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무한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성화를 이루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월에 속한 이것은 자꾸 단 1초도 쉬지 않고 그것이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니까 가만 그 순간순간마다 그 현실을 만났을 때에 그 빠져나가는 것을 영이여 생명에 영성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고린도후서 5장 보면은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씨요, 영생하는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에게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이 쓰여져서 거기서 없어지는 것이다. 한 목사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계속 세미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전하라, 저 말씀을 전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지금 쓰여져서 없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쓰여져서 지금 증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발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빼앗겨서 없어지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없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이 삼켜져서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없어지는 죽음선을 돌파하는 순간에 그것이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생명에게 삼켜져서 그 없어지는 그 부분이 생명화하고 영생화하고 신령화하는 것이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낀다. 여기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봐요. 내가 여기 사무실에 있는 누가 뭐요? 신만 나는 거 뭐죠? 그게 신만 나는 거 열매 담궈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매실 매실 그걸 첨을 갖다가 한 병을 갖다 놨는데 그놈을 쏟는단 말이야. 이쪽에다 옮기는데 그것이 한 방이라도 잘못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살짝 조심으로 하다가 어떻게 해서 엎어져서 그냥 양복에다 쏟아버렸네. 그런데 나는 그거 아깝다. 그런데 그거 한 방울이라도 헛되이 잘못 들어갈까봐 아주 조심하는 것이다. 그런 거를 그렇게 조심하는데 내 모든 그 기능을 쏟아부어서 영생으로 바꾸는 일은 사람들이 소홀히 한단 말이야. 그건 엄청난 것이다. 나 인간의 인성이 말이야 신성으로 바뀌는, 하나님화 되는, 그래서 영생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부여와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자가 되는 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일에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이요. 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하루를 하는데 분초차를 아끼면서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어?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예? 바꾸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한 목사도 자꾸 이게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이 지금 빠져나가는데 이게 딱 빠져나가는 게 두 가지다. 성경은 그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은 두 신앙 노선입니다. 육맥의 신앙과 영맥의 신앙의 노선이다. 그것을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육맥의 신앙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 영맥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완전한 자기를 부인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서 그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도 헛되이 소모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영맥의 신앙과 육맥의 신앙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런 것입니다. 달란트 장사에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전체가 알곡이 되는 사람, 알곡이 되지 못하는 사람, 그 영맥과 육맥의 신앙이 됐다. 좁은 문과 넓은 거리 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중생한 자가 육맥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그 넓은 길로 갈 때에 가는데 쓰여진 모든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거, 그것이다.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맥의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보이는 자기 육신 중심.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전체가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갈래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영맥의 신앙,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기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영맥의 신앙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영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보이는 이런 것에 피동이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에게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에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 영적인 기인 신앙 양심을 그때마다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건 받은 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영맥의 신앙이야. 그 외에 다른 것에 피동되는 것은 다 보이는 것에 피동되는 것이요 육맥의 신앙이다. 그러면은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께만 피동이 될 때에,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가?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중심과 육신 중심과 보이는 그 세상 중심, 나와 세상을 뒤로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이 내 신앙 양심 안에 그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딱 들어오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하는 그런 가장 현장은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선포하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의 피동, 목사의 음성에 피동돼서도 안 된다. 목사의 음성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내 신앙 양심이 들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음성에 피동되는 것은 그건 목사리가 큰 소리를 하고 박력이시 막 또들이 설교하면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말씀에 피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고는 그 오신 그 음성의 피동, 육신의 음성의 피동이 되면 안 된다. 또 우리는 장소의 피동해도 안 된다. 어디 기도원에 가니까는 참 은혜가 되고 번개에 오니까 은혜가 안 된다. 또 숫자의 피동이 돼서 많은 사람이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나도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게 와서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분위기의 피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음성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그 음성을 싣고는 수레와 같은 것이다. 신랑 되신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큰 박력이 있으면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음성에 피동되는 게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에. 그것은 한 목사의 육신의 큰 음성에 그 피동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신랑으로 오시는 세미한 음성에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성의 분위기에 피동되는 거. 그것은 자기 주관의 믿음이다. 주관. 자기 이제까지 육체의 사람이 이제까지 그 받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에 하니까 그것에 피동이 되는 것은 이게 참 믿음이 아니요. 그것이 길갈에 속한 믿음이요, 베델에 속한 믿음이요, 여리고에 속한 그런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이게 삼각산에 가서 밑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 아주 마음이 뜨겁고 은혜가 되고 진작에 올 걸 그랬어요. 근데 거기도 한 두 달 다녀보니까 만성이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삼각산 중턱으로 올라가니까 진작에 올라올 걸 은혜가 된다. 그래서 삼각산 꼭대기에 보면은 거기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했다는 거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니까 근데 거기도 한 두 달 다녀보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동두천 미디안 기도원을 거기를 가보니까 진작에 올 걸 은혜가 되고 말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다니다가 한 두 달 다녀보니까 만성이 돼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더 깊은 미랄 기도원이라고 거기 들어가니까 되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몇 달 다녀보니까 마찬가지요. 거기서 깨달은 것은 내가 내 주관, 내 육신의 중심, 주관의 신학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참 믿음을 찾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음성에 시동이 되니까 그것은 숫자가 많든지 크든지 목사가 크게 소리를 듣든지 개미 소리처럼 하든지 그 믿음의 이치, 구원을 이루는 이치요 원리요 법칙인 그 말씀을 내가 세밀하게 가르쳐 줄 때에
내 심령의 은혜가 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속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 길갈의 믿음이나 베델의 믿음이나 여리고의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참 좋은 것이다.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갈의 은혜나 베델의 은혜나 여리고의 은혜라는 것은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인데 그것은 성화를 이루는 재료요 성화를 이루는 미천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나무로 말하면은 옥수수를 말하면 옥수수 뿌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옥수수 대가 얼마나 귀한가? 잎사귀가 얼마나 귀한가? 옥수수 수염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옥수수 뿌리나 옥수수 때나 잎사귀나 수염이나 이런 것은 전체가 옥수수의 알맹이를 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알맹이를 취하고 나면은 그 필요 없는 거 다 잘라서 그냥 불에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이 길갈의 은혜나 베델의 은혜나 여리고의 축복은 그 참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옥수수 알맹이가 금방 맺어지냐 그런 말이요.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잎사귀가 나고 수염이 달려 꽃이 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옥수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길갈의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고 베델의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고 여리고의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길갈의 은혜를 받는 목적은 한 단계 넘어서 이제는 베델의 은혜를 받으려고 발전해야 되고 베델의 은혜는 여리고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고 이제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은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바 모든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함으로 자기가 받은 이런 모든 세상적인 복을 자타를 구원하고 성화를 이루는 재료로 미천으로 쓰는 것에 이게 참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은혜라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아이고 나는 아직도 길갈의 은혜에 속해 있는 사람 속히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베델에 올라가 있는 사람 속히 여리고의 신앙으로다가 여리고의 신앙에 속한 사람은 속히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세월에 속한 것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자타 구원을 이루는데 활용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까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금 넓은 문으로 가면은 다 그것이 헛되이 허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게 만든다. 그런 말이. 속게. 여러분들 봐요. 속게 만드는 뭔가 이게 길갈의 은혜, 베델의 은혜, 여리고의 은혜만 있으면은 하늘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라.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그 세월에 속한 자기의 성화 구원을 이루는 재료를 갖다가
하나 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성삼의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만왕의 왕 대신 황태자로 나를 낳았었다. 낳았기 때문에 황태자가 된 이런 중생한 성도가 그 하나님의 뜻은 그만 하나님이 만들어서 현실에서 자타 성화를 이뤄서 영원한 실력자가 되고 영광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라는 것은 내가 속한 세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명중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일에 이것을 쓰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어떻게, 그런즉이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말입니까? 너는 이제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황태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황태자 신분이다. 그런 말이요. 얼마나 고귀한 신분입니까? 아니, 그루회사에 아들만 돼도 그 고귀한 신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문제가 아니죠. 신분이 됐고 또 황태자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 하나님보다도 몇 배 더 실력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이어주신 그 그루회사로 말하면은 더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려면은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실력이 무엇인가? 세월을 아껴서 몸의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거기 보니까 이렇게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베델의 신앙을 거쳐서 참 길갈의 은혜를 거쳐서 베델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베델의 신앙이 여리고의 신앙으로 성장해서 큰 능력을 받았다. 그런 말이요. 능력을 받으니까 큰 사람이 모이고 연부가 나오고 교회도 크게 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는 주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을 얻을 줄 알고 갔다. 그런 말이에요. 갔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참 올바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된 게 뭐다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의로운 재판장이 항의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에 목사하고 선지자 노릇할 때 많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해서 많은 교인을 모으고 이렇게 교회도 켜지고 많은 이런 선교 사업을 했는데 나를 모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불법이라는 것은 자타 구원을 이루는 제로로 준 그 은사를 목사도 마찬가지다. 목사도 내가 말씀의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자타 성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내가 유명한 목사 되고 스타 목사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명성을 받아야 되게 자기중심의 신앙이 되면은 말씀의 은사나 신의 은사나 모든 것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재료를 자기를 높이는 것에 악용하는 것이 내 불법을 행한 자들이 주님께 쫓겨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불법을 행했다 해서 그분들이 다 지옥에 갔다는 말은 아니고 그분들도 그런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때로는 이것이 잘못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도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영맥의 신앙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한 부분은 다 중생한 그 영의 사랑과 성화가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자들과 같이
그런 데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행할 자세히 취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혜에서, 지혜라는 것은 두 가지 지혜에서 타락한 인간의 지혜, 타락한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자기의 일생 육신의 고깃덩어리가 살아가는데 좀 윤택하고 대우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가 준비하는 것이요. 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묘자리까지 준비하고 그거는 나는 모르겠다. 종신보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모르겠다.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런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이다. 그런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나 한 목사 같은 사람도 설교를 하지만은 오늘도 나도 모르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타성화를 이루는 영원한 실력을 기르는 그런 것을 허비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허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잘 구별해서 내게 주신 바 성화 구원의 재료,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이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하나도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에녹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도 생명에 빠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 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것을 이용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실력, 영원한 영광을 마련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그걸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이제까지 터득한 지식과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실험해 보니까 거기에 쌓아진 경험을 활용해서 현재 내가 만난 현실에서 미래를 바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로 행하면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복된 자가 되는 그런 준비하는 생활이다. 근데 기독교는 준비하는 도입니다. 전체가 준비하는 도요. 방주를 준비한 사람은 구원받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아.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5,000원은 구원받았고 이러는 5,000원은 버림받았다. 전체가 준비하는 기독교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보니까 도끼가 이미 뿌리에 나무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보다 찍어 불에 던진다. 나무는 갖다가 우리 충성한 사람을 상징하는데 충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여러분 백개인에 대한 사심판, 상급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구원을 이룬 것은 이것은 그 중생한 영과 같이 신성화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요, 그렇지 못한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것은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그 사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죽음을 벗을 때는 자기가 일생간 쌓은 그런 구원을 가지고 그때의 상급을 받느냐 멸망하느냐 그런 판단을 받는 것이지, 심판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계속, 오늘 또 여러분의 새벽부터 현재 일어났으면은 여러분의 행운해가 멸망으로 떨어질 될 수도 있고 영생으로 떨어지는 이런 심판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받는가? 이게 야고보서 1장 보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계속 연결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그 음성을 듣고 행해서 성화를 이뤄서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복된 자로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그 말은 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전체 악이다. 피조물 중심. 여러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빛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이것은 악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공자 중심도 악이요 석가 중심도 악이요 도덕 중심도 전체가 악인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만이 이것이 의요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요 영원한 상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한다. 때가 악하다 그 말은 이것은 세상 사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중생한 성도 안에 개인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교단 안에 전체가 악한 그런 자로 꽉 차 있다. 다시 말하면 길갈의 은혜 베델의 은혜 여리고의 은혜를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건 자기 중심이요 육신적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그건 악한 행위다 그런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행위는 다 악한 행위니까 때가 악하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 현실은 성도 안에도 악인이 많다. 할렐루야. 자기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는 것은 다 악행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주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기도하고 아주 영적으로 신앙 양심이 깨끗한 밝은 그런 영적인 길을 가진 사람만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만났을 때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그게 주의 뜻대로 행해서 주의 뜻대로 행하니까 거기에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성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즉시 성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천국에 가는 그런 신성을 입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유주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베델의 믿음도 여리고의 믿음도 다 주유주여 하지 않습니까? 막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러지만 주유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믿음에 속한 것은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천국은 무엇이에요? 중생한 세 사람과 중생한 세 사람이 입은 심신의 성화된 부분만이 하늘나라 간다 그런 말. 그러니까 그 주유주한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은 그것은 성화를 이룬 부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아무 실력이 없이 무능자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말한다.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것은 주여주여 행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이 이루어진 것만큼 하늘나라의 영원한 자기 실력이요 하늘에 자기 영원히 살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누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5급 공무원의 5급짜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4급이면 4급짜리 영원히 가서 사는 것이고 1급이면 1급짜리에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 누림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이행하라. 아주 그날 그 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항상 주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할렐루야. 동행하는 사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한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결합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타 성화를 위해서 한 목사가 주의 뜻을 행함으로 이렇게 행하는데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은 영원한 실력자로 바꿔졌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말한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은 세상 술을 말해. 우리 중생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선지자로부터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나를 모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그 보이는 것에 취해서 술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제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안방에다도 오줌 두고 그런데요. 그거 되는가? 그 정신이 없는 것이다. 술 취한 사람은 그 시간 구원을 잃을 것을 잊어버리고 다 헛되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라는 것은 뭐요? 아버지가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가니까 학비랑 농부 대신 그 아버지가 땀 흘려서 학비를 대주는데 졸업을 때 와보니까 이놈이 술 처먹고 아무것도 아니. 그게 방탕이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언제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중생시켜놓고 중생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과 같은 실력자로 기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원해서 현실을 세월을 만드시고, 그 현실 중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도하시는 섭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만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은 이거 방탕한 것이다. 할렐루야. 방탕 파업이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은 자기를 부인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이 내게 오시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들어오실 때에 그 부분이 성화가 되어서 성전이 되고 신성을 입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을 죽이라 그런 말이요.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하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 자기가 중심이면은 하나님 저천합 자기가 주인으로 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노마 교황이라도 한기총 회장이라도 자기의 부인이 없는 것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자기를 부인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부인한 부분에 딱 오는데, 올 때에 성전이 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특징이 7가지. 이건 난 아주 똘똘히 애고 있어요. 환영과 대접과 높임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또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벌든지 보약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기술을 축적하든지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타를 구원하실 때에 달라고 하면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서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실력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가 건설하고 제조한 것이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말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마구에서 고등고시학교 판사가 됐다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은
판사가 자기가 공부해서 잘 된 줄 알고 판사가 되면은 이것이 그 판사직이 말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선물인데 그것을 더 중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공부, 자기를 위한 돈벌이, 자기를 위한 건강이면은 반드시 이루어진 결과가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그걸 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상 숭배가 되어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 주님만을 위하면은 난 아무것도 아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먼저 내가 죽어야 주님 위해서 죽고, 내가 주님 위해서 먼저 드릴 때에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렇게 받은 복은 온전한 복이요 영원한 복이 영원히 자타를 복비하는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한데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돼. 이 믿음 가져야 참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